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3명 꼽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노예 해방을 이루어낸 대통령이고요. 또 한 사람의 대통령은 경제 대공황과 또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신생 국가의 추석을 이룬 조지 워싱턴을 꼽습니다. 그 중에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원칙의 리더십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인데요.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뭐냐면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부를 구성할 때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에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드림팀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선을 보셨듯이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한 그 공격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자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링컨의 키를 알아봤더니 키가 193cm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전에 오랜 시간 10년 넘게 레슬링 선수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연상이 되는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별명이 기린이기도 하고요. 침팬지, 원숭이, 고릴라라고 아주 가혹하게 그를 조롱하고 비판했던 인물들을 대거 그의 정부에 기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지지했던 측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함부로 한 인물들을 장관들로 기용하고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링컨이 그런 인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보다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하는 그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로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그가 괴한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거든요. 그때 그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 가장 많이 링컨을 모함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해서 남북전쟁의 승리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가 그의 시신을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정치가가 여기에 누워있다. 정적마저도 품을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 링컨의 그 사랑,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는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 그 중심, 그 진심을 함께 나누며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12장에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각기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교회를 살피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는지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물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또 이 모든 시설을 설치하고 공사하는 분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이분들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억지로 하지 않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밝고요, 즐거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공사하는 분들이 다 믿는 분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교회를, 내 집을 공사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사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사해 주십시오.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수리하고 보완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천정 위의 공사였어요.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잘못하면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공사하던 분이 이게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비용의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이 모든 라인들을 다 설치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냥 봉사하더라고요. 봉사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절대로 못할 일인데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12장 말미에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면서 13장으로 들어가는데 12장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해 놓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데 이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이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 은사를 사모하는 중에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는 은사를 받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바울은 그 여러 은사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은사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에 앞서서 이런저런 은사들을 나열한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은사를 사모하는 중에 부작용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요? 대단한 은사를 받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성도들의 주목을 받은 자의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덕스럽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은 사람,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주목하고 있었고 그 은사를 받은 당사자 역시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저 은사, 이 은사,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목,
보여주는 화려한 모습들, 나도 저 은사 있으면 좋겠는데, 다 그 은사만 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바울이 이런저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정말 구해야 하는 것, 정말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13장에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사랑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기초 중의 기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1절부터 3절을 통해 대조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앞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방언이라뇨, 인간의 소리에 하늘의 진리를 담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도 의미 없는 소리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영어 성경엔 I am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많아서 넉넉해서 그것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내 몸을 불살라서 불 속에 뛰어든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이 사랑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삶은요,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일 뿐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처음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더 그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질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해진다면 겸손함으로 섬길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종종 배웠어요. 받은 은사들, 정말 세상에서도 견주어도 엄청나게 주목받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는지,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본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식어지면, 이 마음이 자칫 잘못해서 높아지면 자기 자신이 주목받고 이렇게 조명을 받고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신보다 더 열심을 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고, 처음 신앙생활 하거나 또는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새롭게 옮겨온 분이시라면 처음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설 텐데도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등 두드려주고 잘한다고 세워주면 좋을 텐데 그 열심이 못마땅한 거예요. 나보다 열심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 내는 거 좋은데, 수고하고 애쓰는 거 좋은데 나보다 더 하면 안 돼요. 그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더 열심을 내어야 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지시하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섬기는 부서에서, 섬기는 속회에서, 섬기는 찬양대에서 은근히 내쫓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버티면 어떻게 해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가 나가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나 없이 한번 잘 되나 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나가면 나가는 즉시 잘 돼요. 그 부서가 약이 오를 정도로, 샘이 날 정도로 잘 돼요. 왜 그러죠? 자기 열심, 자기 욕심, 자기 의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는지, 내 열심과 내 욕심으로 섬겼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목할 만한 놀라운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하며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요, 사랑의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은요,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는 성품입니다. 바울은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시작한 이 13장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딱 규정짓지 못하고 사랑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쭉 나열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온유함이 사랑이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사랑,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 이게 사랑이래요.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남녀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마음으로 위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경이 말하는 이 오늘의 이 성품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무례히 행하겠습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보다 내가 한 개 더 갖겠다고 욕심 부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가장 쉽게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함께하는 그 가족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면서 지내십니까? 특히 남성들, 저를 포함해서 밖에서는요, 그렇게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집에만 오면 표정도 안 좋고 잔소리도 많고 마음이 편치 않고,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 정말 사랑해야 되는 그 가족들에겐 굉장히 높은 잣대,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높은 기준으로 대하고, 거래하는 사람들,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깍듯한 거예요. 마음을 바다같이 넓게 사용하는 겁니다. 다 내어줄 것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밖에서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화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볼 때 전혀 다른 가면을 쓰고 나오니까 집에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너무 상반되어서 아이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여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거 아니고요, 우리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묵묵히 살아내는 성품입니다. 이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 점점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이 성품을, 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속한 곳마다, 그곳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 그 어느 곳이 되었든지 함께하는 공동체마다 그 사랑이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참고 견디는 힘입니다. 바울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꾸 자신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하거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말하는 그 은사로 잘 섬기려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확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을 시작하는 처음과 사랑의 마지막 갈무리를 어떤 단어가 채워져 있나 이렇게 봤더니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가장 먼저 뭐로 시작하죠?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사랑에 대한 정의를 7절에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런데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이래요.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단어가 오래 참고, 견디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세 단어가 다 각기 다른데 같은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참는다,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라고 표현할까요? 우리의 인간의 참을성 없는 모습을 다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데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이걸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큰 질병에 걸렸대, 사고를 경험했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대,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다가가면 어떻죠? 힘들죠. 하나님, 저 시험 주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더 큰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련,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게 된대요. 인내를 경험하게 된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요, 어쩌다 갑자기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주 시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매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서 여러분, 기다렸는데 하나님 이 시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되죠. 그 마음을 품으래요. 왜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는 법, 인내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정도 지나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로운 변화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게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은사보다 그 은사를 기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내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천정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들이요, 공사가 좀 예상 시간들보다 좀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한 금요일 정도면 다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아직 그러지 못했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정 공사, 지금 한 거 안 한지 우리는 전혀 모르죠. 들여다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 비용이 책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땀을 흘리고 먼지 범벅이 되면서 이 공사를 할까요? 저기가 무너지면 여기가 무너져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초공사를 다져놓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부분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 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